네, 우리 함께 봉독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또 이 아침에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속을 자주 깨뜨립니다. 결혼 서약도 깨뜨리고 사람 사이의 신뢰도 깨뜨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조차 쉽게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마음이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연약하죠. 또 자기중심적입니다. 상황이 불리하면 약속을 미루고 포기해버립니다. 감정이 변하면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욕망이 앞서면 언약조차도 거래의 대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성경은 그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여호와여,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근데 그 불과 며칠 뒤 이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해요. 언약을 파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께 약속했지만 그 우리의 부패한 마음 때문에 반복해서 배신한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놀라운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저버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신실함보다 더 크고 깊은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기억은 단지 이 과거의 약속을 되살리는 차원의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60절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완전히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우리 15절 말씀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이들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의탁하는 오늘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곳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힌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도 회복시키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여러분 끝이 아니라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8절부터 59절에서 하나님은 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값싼 은혜가 아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죄의 대가를 인정하게 하시고 또 심판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야 여러분 비로소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맹세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6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언약을 깨뜨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61절에서 하나님은 심판받던 사마리아와 소돔까지 언급하세요. 함께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의 죄를 넘어서 모든 열방을 새 언약 아래 불러 모으시는 큰 그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62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영원한 언약은 결국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완성되어진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새 언약은 여러분 영원히 파기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불신실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증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언약에 있는 겁니다. 언약을 지탱하는 힘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여러분 이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내가 결단했으니까 뭔가 이루어지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결단하기에 그 결단의 모습이 유효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새 언약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63절 말씀을 보세요. 63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은혜를 배신한 신부였고 또 언약을 깨뜨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신 후에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은혜는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세요. 은혜는 심판의 자리에서 이 심판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옮겨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신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이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 내가 지은 이 죄, 이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용서되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이 죄의 심각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 피로 그 죄를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죄가 부끄럽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는 이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는 크고 그리고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약속을 어기고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치는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수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배신을 씻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가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적용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약속하고도 쉽게 잊어버리는 그 습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보면 우리 교회가 그 세상의 유혹 속에서 언약을 저버리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이 거룩과 그 순결을 지켜내는 공동체로 나아가자고 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리에 서는 거죠.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 여러분 온전히 서시기를, 또 이 아침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새 언약 안에서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